성도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을 무시하세요. 가장 무시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요구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것들에 저항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항해야 돼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하면서 그 마음을 기어코 싸워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끔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겠어요. 저항하세요. 왜 나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 듣지를 못하는가? 도대체 나는 얼마나 교만하게 그걸 듣지를 못하는가 하고 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저항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 또 발음 잘 안 된다고 했는데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개혁이거든요.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저항해요? 교회에? 교리에? 아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정욕에. 왜 나는 이 세속에 계속 끌려가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끌려가는가?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전기를 이제 다 읽었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데 그 책이 그 이북으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추천할 수가 없네요. 다 절판되고 그 이북으로 나왔는데 이북도 아주 옛날의 책을 스캔을 떠가지고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물론 조지 필드 책이 많지만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이 아주 잘 돼 있는 책이라서 그 책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으시려면 그 복 있는 사람에서 만든 책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참 이 조지 필드 목사님에게 그냥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시샘을 참 많이 받으셨거든요. 너무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시샘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그런 시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그 죽는 날도 편하게 못 죽으셔요. 왜냐하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침대에 갔는데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집에 가다가 계단에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힘이 들어가지고, 할아버지도 아니죠, 5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몸을 혹사해가지고 몸이 할아버지예요. 계단에 올라갈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단에 걸터 앉았어요. 그 새를 못 잡고 성도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가지고 둥그러져가지고 빨리 설교해달라고, 죽겠는데 가지고 헥헥거리면서 또 설교를 해요. 그러면 또 은혜 받고 더 몰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그날 천국 가세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면서 이제 천국을 가세요. 근데 그렇게 시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지 필드 목사님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비난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 이거 고쳐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나쁘다. 이러고 할 때 본인이 봐서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라면 그분에게 답장을 쓰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한테 다 답장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느냐? 너무 고맙다고.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 계속 나를 비판할 거리를 찾으셔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누구도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감리교란 이름을 만든 분이 휘필드 목사님이거든요. 그 감리가, 여러분 그 이동철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감리사라고 하잖아요. 감리사. 그러니까 이 건물 잘 지었는가? 이 감리사. 그 감리교가 그 감리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을
감리에서 샅샅이 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첫 정신은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면 그 비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영성생활이 그 시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참 싫은 얘기 들으면 듣기 싫지 않아요? 그게 옳은 비판이든 싫은 비판이든 들으면 참 힘든데 위필려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 저항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무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무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안에 수많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변명이 막 올라올 때에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아 하면서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인생 자체를 혐오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 부패하고 악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내 삶에 너무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힘든 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해 하십니다. 편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더 감사한 것은 성도의 삶에는 이 땅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는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만 시각을 맞추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데 내 시선만 주님께 돌리면 은혜가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게으른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5장에 보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아니에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표상이지요. 그런데 이 술람미는 아마도 글쎄요, 어떤 이는 구스 사람이라고도 해요. 즉 흑인이라고도 말을 해요. 아니면 어떤 이는 이게 여기서 초점은 얼굴이 새카마다는 게 그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만 걸로 볼 때 구스 사람이다. 아니다. 포도원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이 술람미는 얼굴이 시커매다고 해요. 거기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하거든요. 이 게다리 장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삼밭 보셨나요? 인삼밭 보면 시커먼 거 이런 걸 게다리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 얼굴이 게다리 장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카맣고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솔로몬 왕의 취향이 독특해요. 왜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쫓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솔로몬이 사랑해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술람미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냥 포도원 지기의 딸일 뿐인데 왕이 계속 사랑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솔로몬이 조금 무리는 했어요. 왜냐? 술람미가 보고 싶어서 새벽에 간 거예요. 새벽 5시에 문을 두들긴 거예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가자. 그러면 냉큼 나가가지고 얼굴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그때부터 단장을 한 거예요. 단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을 밖에 오래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다 됐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가버렸어. 그러니까 솔람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솔로몬이 어디에 살겠어요? 왕궁에 살죠? 왕궁을 간 거예요. 가서 뒤지게 두들겨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미친 여자가 내가 왕의 애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병사가 그 말을 고지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왕도 못 찾고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고통하는 내용이 이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목사님이 그 오관성 목사님. 그 오관성 목사님이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구수하게 참 말씀을 참 잘하세요. 진짜 부흥 강사, 아주 옛날 부흥 강사님 중에서도 참 신실한 부흥 강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오관성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이제 그 은퇴를 할 때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응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차와 집과 이 모든 걸 드렸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이제 원로 목사님 마지막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딱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더 받으면 제가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냥 빈몸으로 나갔다고 해요. 정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기 어렵거든요. 근데 참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하다가 오관성 목사님까지 갔냐? 아가서. 그 아가서 얘기는 왜 했을까요? 마음이 높아진 성도의 마음. 그렇죠.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언제라도 은혜가 온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항상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증거를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인생의 재료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하더라도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제가 하도 혼내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없어요? 네, 있죠. 이게 성도의 어떻게 로망이거든요. 그냥 딱히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한 게 없어서 뭘 잘했다고 천국을 가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시면 땡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재료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재료들이 많아서 내 안에 천국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재료는 안 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신실한 성도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날이 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공급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지만 또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또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여기서
겹겹이 껴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보면서 감복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좀 아이같이 좀 순진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이제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한 번은 한 10년쯤 됐나? 아주 예진이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예진이가 4살, 5살 때인가였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써온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썼는데 뭐 그 편지 글이 그 제대로 된 글이겠어요. 삐뚤빼뚤. 그러면 좀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기뻐해야 하잖아요. 기뻐하고 감동을 받고 해야 하잖아요. 애가 그걸 힘들게 써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선물을 가지고 와라. 아빠는 글보다는 선물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그 어버이날은 그 할머니가 준 돈으로 뭘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냥 작은 거에도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편지를 써도 뭐라든 되게 감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만족이 없는 삶이잖아요. 점점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소한 것에 감동을 받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것에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만큼 내 마음에 때가 탄 거잖아요. 그냥 얼굴 본 것에 좋고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살아있음이 좋고 그렇게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애죠. 예. 한 번밖에 못 사는. 그래서 30대는 30대밖에 못 사는 그 시대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물론 여러분들 120대까지 사시겠지만 그때까지 다 한 번밖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한 번밖에. 결국 이 세상을 뚝 떠날 때 저 천국에서 정말 재밌게 살다 왔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또한 자연을 주셨지요. 예. 성도는 자연을 보존해야 하며 그 일을 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쓰레기 하나 버리는데도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렇지 않지만 정말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걱정이 돼요. 우리 중산동 그 8단지 앞에도 월요일마다 분리수거 날인데 왜 매주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 종이류 큰 거 3개, 플라스틱류 큰 거 3개를 두거든요. 와, 제가 월요일날 분리수거를 하고요. 화요일날 새벽 예배 나가려고 딱 나오면 이 큰 자루가 빵빵하게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밑에 또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게 어쩜 매주 나오냐고요. 그 쓰레기가 도대체 그 쓰레기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연인들은 책임감을 못 느낄지 몰라도 성도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해치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싸움을 모두 극복하고 승리를 얻은 후 승리를 얻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싸우는 거지 않아요?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이 모든 게 상급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그 싸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싸울 게 없다면 상급도 없는 거예요. 싸울 게 없으면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내 정욕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 모든 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부패성을 생각합시다. 세상에 애착을 가진 자신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다 좋은 재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또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 덕분에 면류관을 얻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고대 장군들은요, 전쟁이 있어야 상급이 있거든요. 전쟁이 있어야 직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매불망 전쟁이 나기를 기다렸어요. 항상 전쟁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어느 장군이 공적을 세워가지고 어느 직위에 올라갔다더라. 아우 배 아파. 그 전쟁터에 내가 있었으면 더 큰 공적을 세웠을 텐데, 그렇게 계속 애가 타다가 드디어 자기가 있는 곳에 전쟁이 났다.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살기만 한다면 영화를 누릴 거니까 전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고대 시대의 전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마음이 어려울수록 이 모든 것이 다 전쟁터예요. 그것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이 세상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이에요. 원수의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계속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전파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